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부를 강조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을 어디에 투자합니까? 부를 축적하는데 사람들이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질적인 부에 비해 정신적 건강은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이 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정신적 공황 증상까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웰빙은 이런 현대 산업사의 병폐를 인식하고 또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새로운 삶의 문화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높여볼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아볼까? 여전히 고민하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웰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뿐만 아니라 소속감이나 성취감, 또 여가 생활이나 가족 간의 유대, 또 심리적인 안정을 그 삶의 척도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웰빙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일컬어 뭐라고 부릅니까? 웰빙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웰빙족들이 추구하는 삶의 형태가 있답니다. 뭐냐면 고기 대신 생선과 유기농산물을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단전호흡, 요가, 암벽 등반과 같은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운동들을 한다는 겁니다. 또 외식보다는 집에서 만드는 음식을 즐기고요. 그리고 여행, 등산, 독서 등 취미 생활을 즐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정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 사는 것 못지않게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아름답게 맞이할 것인가 라는 화두가 또 대두됐죠. 그 용어가 뭡니까? 웰다잉이죠. 웰다잉.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웰다잉으로 정했습니다.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평안한 삶의 마무리를 일컫는 말, 이 웰다잉이죠. 삶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는 것, 이것은 가장 뜻깊은 일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행복하게 맞이할까, 또 그 죽음을 어떻게 아름답게 맞이할까에 대해서 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위한 웰다잉 10계명도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죽기 전에 내가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쭉 목록을 적어서 죽기 전에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을 체크하는 거, 또 유언장을 작성하는 거, 그리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는 거, 그리고 나의 죽음 이후에 나의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해 계획하는 것, 또 자기를 반성하고 자성의 시간을 갖는 것, 또 마음의 빛을 청산하는 시간을 갖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는 것, 또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잘 정리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과연 나의 몸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는 것,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할까 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웰다잉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물건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유명한 우리 한국의 한 보험회사는요,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노년을 보다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는 동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요, 하늘 소풍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마지막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까를 그렇게 프로그램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누려볼까 열심히 고민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까 또 동시에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웰빙과 웰다잉이라는 말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두 말 속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무엇이냐면
그 말 속에는 사람들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웰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두려울까요? 지금 현재 나의 안정적인 삶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건강한데 건강한 삶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지금 내가 물질적인 어떤 안정이 있는데 그것이 내 삶에서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웰다잉을 추구하는 사람들 속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말 그대로 이 육신이 죽는 것에 대한,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을 없앨까? 여러분, 저는 오늘 사무엘상 31장,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을 보면서 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 아닙니까? 사울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모습인데, 저는 이 사울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사울의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두려움에 쌓여 사는 인생이었다. 여러분, 사울은 얼마나 그의 삶이 파란만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평생 두려움 속에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왕 자리를 잃어버릴까 봐서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서 두려워하며 살았던 그 사울.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8절과 9절에 보면 사울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어요. 다윗에게 사람들이 그 다윗을 높이는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다윗을 주목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다윗을 주목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왕의 자리가 위태로워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8장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얼마나 두려웠으면, 전쟁 가운데 또 자신의 그 왕의 자리를 잃을까 봐 얼마나 두려웠든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울 속에는요, 평생 그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31장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길보아 산에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이 길보아 산은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평원과 요단을 잇는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이 블레셋이 이 지역을 차지했다는 것은요, 바로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완전히 망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사울의 아들들도 어떻게 됩니까? 세 아들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사울 자신은 또 어떻게 됩니까? 3절부터 6절에 보면 활의 중상을 입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는 비참한 그의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죽었는데요, 사울이 죽고 난 이후의 모습도 정말 비참합니다. 여러분, 7절 이후에 보면 사울을 따르진 않았지만 건너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골짜기 저쪽, 요단 건너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7절에 나오죠. 이들은 누구냐면 원래는 사울과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의해서 그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울과 함께 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사울을 주시했어요. 과연 사울이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과연 사울이 전쟁에서 패할 것인가? 이기면 사울에게 갈 수 있을 것이고, 지면 이제 우리는 도망가자. 지금 눈치만 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에 의해 완전히
망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자신들이 살고 있던 곳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죽은 사울을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겨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보관합니다. 이 아스다롯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가나안의 3대 종교 중에 하나예요. 바로 전쟁과 수확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바로 이방신이죠. 이곳에 그 사울의 갑옷을 둡니다. 그리고 시체는 어디다 둬요? 벳산 성벽에다가 못 박아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벳산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그 요충지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그곳에다가 이 사울의 시체를 단 것은 모든 적군들이 탐내는 그 지역에 사울의 시체를 달므로 인해서 이제 어느 누구도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라는 것을 이 사울의 시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그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왕이 죽으면 왕의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되죠? 대통령이 서거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으로 치르지 않습니까? 며칠 동안 온 나라가 통곡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국가의 장으로 치르는데, 오늘 사울의 죽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장례해 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다 죽고 떠나고 그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이 그 암몬 사람들을 물리쳐서 구해준 길르한 야베스의 그 사람들이 달려와서 비참하게 죽은 그 사울의 시체를 걷어서 장례를 치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 왕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도자로서의 그의 마지막은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야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됐고, 그리고 그의 가정도 또한 건강하게 세워야 할 책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백성들은 다 죽고 자기의 가족들도 다 죽고 자신마저 목숨을 잃어버리는 정말 비참한 이 최후를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 사무엘상 전체 내용을 보면 사울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 철저히 누구 중심적이었어요?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 그의 인생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가 없죠. 저는 이 사울과 사울의 자녀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고 의미 있는 마지막, 그 죽음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그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 생각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피하며 살아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죽음이라는 말을 듣기 좋아하십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 정서에서 죽음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제목을 죽음이라는 말을 넣을 때 굉장히 좀 고민이 됐어요.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죽음은 나쁜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형벌이고 악이다. 그리고 공포를 느끼게 하는 무서운 것이라고 우리들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죽음이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정말 형벌이고 악한 것이라는 그 무의식 속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과 또 죽음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맞이하는 죽을 만큼 힘든 문제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삶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과연 그렇다면 그 죽음, 그리고 오늘 삶에서 맞이하는 죽음과 같은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오늘 생각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성숙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죽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죽음을 죄에 대한 형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 수많은 죽음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셋과 또 에노스와 무드셀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간과 또 고라도 범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이스라엘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광야에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그 죽음을 살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벌이라든지 타락한 죄에 빠진 인간이 마지막에 맞게 될 결말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죽음의 의미가 여러분 달라진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죽음의 의미가 달라질까요? 우리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 죽음의 의미를 주님이 다르게 해석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죽는 것을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갇힌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었고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렵고 무섭고 악한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랑스럽고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이, 성도의 그 죽음이 굉장한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유익인지 고린도서 4장 10절부터 12절에 쉬운 성경을 제가 인용해 왔는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항상 몸을 죽음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는 죽음이 활동하지만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항상 몸을 죽음에 내맡기고 사는 인생은 무엇이 유익하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그렇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이요, 죽음이 선고되고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그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서 그 통계를 냈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있더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반응이 한 5단계 반응이 있었답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부인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부인. 무슨 얘기입니까?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죽다니? 잘못된 걸 거야. 아니라고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분노하는 단계가 있답니다. 아니, 왜 하필 나야? 왜 나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죽어야 돼?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선한 일을 많이 했고 훨씬 더 나은데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죽어야 돼?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거래하는 단계가 있답니다. 그래? 내가 죽는 거? 그래, 죽을 수도 있지.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죽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좀 잘 돌봐야겠다. 그리고 혹시 알아? 열심히 내가 기도하면 또 낫게 해줄지 알아?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애쓰고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거래 단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극심한 우울증과 자포자기 단계라는 거죠. 그렇게 해보다 성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죽는구나. 그래, 자포자기 한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가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수용하는 단계예요. 이제는 죽음을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단계에서 진짜 그 사람의 성숙함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과 이 심리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5단계의 과정을 거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 마지막 단계까지 가서요, 정말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는데 놀라운 결과는 마지막에 가서 아름다운 그 죽음을 맞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그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요, 몸은 죽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숙을 이루는 마지막 결정적인 단계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땅에서의 그 죽음이 그래서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유일한 목적이 뭡니까? 무슨 목적으로 살죠? 많은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거룩하게 살아야 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 우리의 삶의 사실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함의 단계에 이르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완전한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까?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그것이 이루어져요? 이제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의 완전한 단계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죽음이 그렇게 약하고 죽음이 무슨 무시무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완전함을 이루어 주시는 그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거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요, 그 완전함이 사실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완전함은 결국 우리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완전함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주님이 죽어야 그 완성함이 이루어지니까 에이, 이왕 안 될 거, 되지도 않는 인생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에이, 그래,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그래, 그냥 포기하지 뭐. 여러분, 이러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온전함을 이루기를 원하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오늘 제가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아직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자체, 죽음과 같은 그 삶의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 삶의 과정을 지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죽음과 같은 삶의 그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 과정이요, 나 개인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요, 가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직장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업장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관계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수많은 삶의 그 문제들이 나를 죽을 만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고통이라는 말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런 고통을 우리 주님이 왜 주실까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힘들게 살아라, 그렇게 해서 그냥 주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지막에 우리가 겪게 될 그 마지막의 죽음을 오늘 그런 모든 삶으로 겪게 되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미리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작은 죽음이란 말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작은 죽음. 아직 죽지 않았지만 그 문제들이 겪게 되는 죽음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하게 됩니다. 누구나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런 아픔, 고난, 핍박,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어떤 죄악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수많은 죽음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지금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그 죽음의 지금 과정을 통해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과정일까요? 5단계의 과정을 사실 우리는 계속 지금 밟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 왜 이 일이 나한테 왔어요? 처음에는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아닐 거야. 그러지 않겠지? 그러다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잘 살았는데요. 제가 얼마나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분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때요? 그래요, 하나님,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못 산 거 좀 잘 살아볼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또 거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도 또 문제가 안 풀리면 어떻게 돼요? 자포자기 했다가 또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 내게 주신 거니까 제가 다 받을게요. 여러분, 이 과정을 지금 밟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죽음의 과정을요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남에게 지적받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분 계세요? 아니에요. 누구나 어려워요.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좋지만 못한다고 지적하고요,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배워요? 아, 하나님은 이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또 이런 힘든 과정 속에서도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죽음이 아름답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비참한 그 나라, 그리고 비참한 가족, 그리고 자신의 죽음, 이거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사울에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사무엘상. 사울에게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성숙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성장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작은 죽음들의 과정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른 거예요. 그냥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위태위태했고,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위태위태하며 그걸 붙잡고 그냥 산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삶의 과정의 의미를 거기서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 그의 인생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었겠어요? 인생의 결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보셨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사시죠? 네. 부부야말로 그 상대방의 잘못된 점이나 죄를 아주 정확하게 꼬집어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같이 꼬집어내지 않습니까? 아내나 남편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요, 우리는요, 앞에 그 죽음에 이르는 5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당신 이거 그렇지 않아? 당신 좀 이런 것 같아 라고 하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 난 아니야, 부인하죠. 그러다가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해도 만든 것 같으면 분노합니다. 이제 당신 뭐 그런 걸 가지고 나한테 뭐 지적하고 이러냐고 막 분노하죠. 그러다가도 조용히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아, 그래, 잘 살아야지, 잘해야지 라고 해요. 그러다 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그런 문제들이 또 튀어나오면 많이 튀어나오면 이제 자포자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도 마지막에는 자신의 잘못을 진짜 잘못된 거라고 수용을 하죠. 그래서요, 사실 너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좀 피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요,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주신 거 아닙니까? 왜 주셨을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과정 속에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만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직장의 문제, 사업장에서,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지금 밟아가고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계속해서 그 작은 죽음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삶을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조정해 보려고 노력하잖아요. 사울처럼.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삶을 개척해 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다가 우리의 한계를 만나게 되고요. 또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런 모든 아픔들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 땅에서 진짜 죽음을 통해서 이루는 그 완전함을 이 땅에서 계속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나를 좀 힘들게 하는 문제, 또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실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지금 부부도 앉아 계시고요, 계신데 옆에 분에게 한번 좀 인사하십시오.
제 옆에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해요, 감사. 예.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 없으면요, 다 큰 문제로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경험하시죠? 예. 옆에 있는 사람이 감사한 거예요. 또 그 문제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됐어요. 그리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원수들의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짐을 다 지셨잖아요. 왜 지셨어요? 우리에게 그 용서와 사랑을 그대로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겪은 그 많은 문제들이요, 그래서 유익인 거예요, 유익인 거. 여러분, 시편 119편 71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뭐라고요? 고난이? 그래서 유익인 거예요. 그냥 유익이 아니고요,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때문에 유익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삶에 주어진 작은 죽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과 상처로만 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이건 내 상처야, 내 아픔이야. 그러면요, 평생 내게 주어진 문제들은요, 모두가 상처가 되고 모든 것이 그저 아픔으로만 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문제의 시선을 좀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 그것이 나에게 주는 상처와 아픔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너무나 값진 것이구나라고 우리의 그 생각에 전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기쁜 것이고요, 고난이 기쁜 것이에요. 사실은 기쁘지 않지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나의 모든 아픔을 다 대신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작은 죽음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진짜 지혜자 되시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인간으로 사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고통도 없으셨습니까? 예수님도 배도 고프셨고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고요, 예수님도 돌을 던져서 맞으면 아프셨어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셨잖아요. 그것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받으시고 그 작은 죽음들을 예수님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죠?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인 거죠. 여러분, 저는 신대원 그 시절에 은퇴를 얼마 정년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으신 우리 지도 교수님께서
늘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전도사님들 제발 인간이 되십시오. 이 얘기를 어느 그 조그만 그 모임에서 그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가 아직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인간이 되라. 제발 인간이 되라. 무슨 얘기일까? 그때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막 전도사 때는 막 열정이 불타 있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내가 사역자라는 은근히 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뭐 거칠 것이 없는 인생 같아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 잘 몰랐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예요.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해야 될 그 일들을 인간답게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제발 인간이 되십시오. 그게 저에게는 아직도 충격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계속해서 그 말이요, 가슴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 고난주간에 그 특별한 영상을 한 편 봤습니다. KBS 다큐멘터리로 방영이 됐던 건데,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손양원 목사님, 뭐 말하지 않아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너무 유명한 분 아닙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자기 양아들로 삼고, 그리고 자신마저 그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과 평생 함께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서 다들 피할 길이 있었고 피하라고까지 했지만 가지 않고 그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그 자리에 계셨던, 그래서 마지막 순교의 삶을 사셨던 분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인간 손양원 목사님, 많은 사람들에게 왜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회자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인간으로서의 그 손양원 목사님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그 목사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삶을 살게 하신 거죠. 육신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고통이 없었을까요? 자식이 그렇게 2명이나 죽었는데 눈물이 없었을까요? 2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목사님이 대성통곡하며 울었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성도들의 인터뷰, 함께 있었던 성도들의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셨다는 거예요. 인간 아닙니까? 그분도 인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통해서 저는 죽음과 또 죽음과 같은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봤어요. 다윗은 죽을 때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이제 나는 가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디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죽습니까? 우리도 언젠가 그 죽음에 이를 겁니다. 진짜 이 육신의 죽음에 이를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과연 어떻게 아름답게 보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인생이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회자되는 인생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그건 그때 가서 잘 살면 아니죠. 무엇입니까? 오늘 내게 주신 이 삶의 현장, 오늘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그 죽음의 현장들을 경험함을 통해서요, 진짜 죽음을 우리는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매일매일 죽어야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한 자들만이
진짜 다가올 그 죽음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을 진짜 기쁨으로 사모하고 기다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기다려지십니까? 그때가 기다려지십니까?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날이 정말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아직도 내가 움켜잡고 있는 그걸 놓기 싫어서 그때가 오지 않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이라는 것의 의미를 진짜 깨닫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죽음들을 잘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기쁨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면서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함께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일은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부르시면 갈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다가올 그 죽음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